코로나 팬데믹 비대면 시대를 뚫고 나가는 거룩한 저녁 묵상. 안녕하십니까 교회 여러분. 7월 24일 토요일 밤입니다. 오늘 하루는 잘 보내셨는지요? 이제 주일을 앞두고 있는 토요일 밤에 우리가 또 함께 이렇게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서로 교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히폴리투스의 예배서라고 하는 기록이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어떤 예배의 전통을 가지고 있어서요. 기독교 전래 초기의 이야기입니다. 토요일 밤에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고, 그리고 나서 촛불을 들고 그들이 함께 모이는 공간에서 빛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빛의 예배라고 하는 의미는 당시의 초대교회 전통에서는 더욱 강하게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전제로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직 무덤에 계신 토요일, 그러나 부활을 기다리는 밤, 그래서 이 빛의 예배는 다음 날 빛처럼 떠오르는 의로운 빛처럼 다시 살아나실 주님을 기다리며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며 먼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찬미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롯이 그 촛불을 의지하여, 물론 그때에는 초대교회 시절에는 촛불밖에 없었습니다. 촛불을 의지하여 그 빛, 그 흔들리는 불빛 속에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이 되면 마침내 주일은 주일은 부활의 아침이 되고 주의 부활에 참여하는 기쁨의 성만찬이 진행되고 또 생명의 말씀이 나누어지고 또 은혜로운 찬미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런 시간으로서 모였던 것이죠. 엄밀히 초대교회에서는 토요일과 주일 공동체가 다 함께 모여서 그렇게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예식으로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히폴리투스의 기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 밤, 우리에게는 지금 암흑 같은 시간, 또 정부가 4단계를 2주 연장하여서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시간이 또 더 길어졌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암흑 속에 촛불을 밝히듯 믿음의 불을 밝히고 함께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또한 주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나를 위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내가 있음을 감사하고 내일 아침 다시 의로운 햇빛같이 떠오르시는 주님의 부활 안에 참여하는 영광을 기대하며 이 저녁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는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어제 우리는 욥의 고통과 시련 가운데 욥기에서 욥을 통하여 던져진 위대한 두 가지 질문. 하나님은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인간을 고난 가운데에 던지시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 욥기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결국 신약 성경 전체가 바로 이 욥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우리 모두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욥보다도 더 가혹한 시련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러나 그 시련 속에서 주님은 욥처럼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계시며 그 감추어지신 뜻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뜻하심 안에서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의이시고 거룩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의로운 결과를 가져오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자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맥락 위에서 다시 한번 고난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고난, 이것은 정말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외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 공평하시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기쁨의 자리에서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울 때에 이야기됩니다. 내가 어려울 때에 비로소 나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우리가 함께 느끼고 그의 어려움과 나의 어려움을 서로 시간과 또한 상황은 달랐지만 똑같이 주어져 있는 예외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운명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런 고백을 종종 합니다. 그것은 조금은 슬픈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면 모든 불행을 피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옳은 이야기가 아니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극심한 환난을 겪고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이어져 살며 하나님께 붙들려 산다고 고백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고난을 함께 받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것을 소망하고 나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공평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바울의 표현을 빌린다면 이미 온전히 이룬 자들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해요. 바울은 이 모든 고난에 대한,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의 선포에 앞서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분명 맥락이 다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의 내용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오히려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기쁨을 얻고 그 기쁨의 자리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나 자신을 향해서도 다시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은혜입니다. 그것은 단지 한 번 기뻐하고 사라지고 허공으로 흩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두고두고 나의 삶에서 간증되고 또한 나의 입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전해질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것은 내 삶의 원동력이고 내 영혼의 원천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고 하는 권면을 하는 일, 이와 같은 말로 위로하는 일은 그 어떤 수고가 함께 따른다고 해도 나는 전혀 수고로 느끼지 않고, 또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안전한 것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더하여 그는 우리가 삼가해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사람들을 삼가하고 몸을 삼가하라. 여기서 바울이 사용하는 개라는 표현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여전히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 율법으로 삶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바울은 개라 그랬습니다. 여전히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나 자신에게 인간에게 가능성을 던지는 그 어떤 주장도 그는 거부했습니다. 이어지는 3장 3절 말씀은 우리에게는 앞으로의 희망이자 동시에 지나온 세월에 대한 감사가 됩니다. 많은 교우들께서 이 코로나 상황을 겪으시며 예전에 우리가 함께 봉사하고 함께 모이고 누군가를 위하여 일하던 시절이 그립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때는 그렇게도 하기 싫었던 봉사가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음식을 만들고 교우들을 먹이기 위해 상을 차리는 봉사가 그때는 무척 힘들었지만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때는 참 좋은 일이었다. 그것은 참 행복한 시절이었다고 들려줍니다. 네, 우리는 지금 확실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기회가 있고 또 그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속절없이 시간이 흐르고 코로나로 막힌 세월이 이제는 1년 그리고도 1년의 절반을 넘기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 사소하게 여겼던 수많은 일들, 그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으로 행했던 일들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지를 가슴 깊이 느낍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았던 우리가 곧 할례파라. 육신의 삶보다는 영적인 삶을 더욱 강조하고 세상적인 가치와 또한 의미보다는 주 안에서 신앙의 가치와 의미를 더 방점을 두고 살았던 그 세월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시절의 아름다움을 회고할 수 있다면 또한 이 세월이 끝나고 다시 찾아올 새로운 시간에 대한 기대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육체를 자랑하는가? 육체를 자랑한다면 그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자랑할 것이 자신에게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읽습니까? 단지 사도 바울이 전에는 박해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또 한편에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소리에 대한 그의 항변으로 들리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초동의 교우들이 세상의 삶, 육신의 삶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자랑하고 또한 드러내려고 한다면 우리 또한 끝도 없이 우리의 삶의 자랑거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야기는 그 모든 세상살이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삶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는 것을 그는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전에 나에게 유익하다 생각했던 모든 것들, 이것이 나에게 정말 필요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움을 얻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다 해로 여긴다. 더하여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기독교인의 억지가 아닙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잊혀지고 없어질 것들에 대한 무상성을 먼저 알았고 그 육신의 한계성, 무상성, 영원한 진리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변함없이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고 그 이름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8절에서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나는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나에게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내 삶은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로 난 것이며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 내 삶의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저는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다시 읽게 된 이유로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를 전해보려고 합니다. 고난, 도대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시련은 무엇인가? 신앙적인 결론으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사람은 너무나 쉽게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그 잘못을 바로잡고, 다만 육신으로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바로잡기 위해서는 때때로 고난이 도움이 된다. 사람은 고난을 거쳐야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알아보고 헤아려주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고난을 겪어본 사람만이 고난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을 참되게 그가 필요로 하는 것으로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와 오래 참음을 배우려고 한다면 고난을 통하여서 때로는 징계의 채찍을 맞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유용한 질그릇으로 그분이 빚으신 대로 사용될 수 있기 위해서 때로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모든 고난에 대한 이해와 신앙적인 대답이 완전한 답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부활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여기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교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나 사실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바울의 서신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조금은 막연하게 듣고, 또한 장차 내가 죽고 나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옮겨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빌립보서 3장의 후반부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하나님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주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시고 육신으로 사시며 우리에게 많은 이적과 능력을 보이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불러주신 것은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요, 그분의 능력이고 그분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서, 죽음 가운데에서, 심지어 그 육신의 죽음 다음에 우리가 찾고 부르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부활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이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과 더불어 부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으로 받고자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죽은 생명을 일으켜 주셨고, 또한 우리의 존재의 죽음을 생명의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위해 일하시며, 우리는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상황, 어려운 시련 속에서 우리가 찾아 부르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를 그 죽음의 지경에서 건져주시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다시 살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고난의 참된 목적은 단지 운명으로 우리가 받아든 괴로움과 시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죽이시고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그를 일으켜 세우셨듯이 우리 또한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던 그 육신의 삶을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다루심 받아서 우리를 그 죽음의 지경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겉부분이 썩어가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속에서는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또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썩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갑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은 바로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부활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그 사람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의 환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얻고 또한 이 땅에서 시련과 고난 가운데에서 고난받는 죽임당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발견되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은 너무나 의로웠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은 그 어떤 사람과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받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모든 고난과 시련 속에서 그 육신으로 가해지는 시험에 대하여서 그의 질문에 답을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안에 자신도 있고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로 다시 그 생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깨닫고 눈으로 보는 자 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 되어서 그 모든 시련을 이겨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다시 새 힘을 얻고 지친 마음을 위로받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하는 토요일 밤에 다시 부활을 갈망하는 촛불을 들고 마음의 촛불을 들고 새 아침을 기다려 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